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짝수, 여러분이 홀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 시대와 그리스도 시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둘 사이를 비교해서 아주 크고 또 아주 넓게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 아담의 시대,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시대로 둘로 양분해 놓고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이 아담의 시대보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아주 우월하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아담의 시대. 아담의 시대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의 결과의 시대가 어떤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그 바로 아담으로부터다. 여기 죄라고 하는 건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그 세력. 그래서 죄의 세력이 권세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적인 죄도 있는가 하면 각 사람이 자기가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제 아담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똑같다. 아담은 첫사람이지만 인류의 대표자고 또 어떤 또 죄와 죽음에 굴러떨어진 그 인류의 근원이고 또 대표. 그가 바로 아담이다. 그래서 이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이 모형이 긍정적인 모형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모형이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를 얻게 됐다. 그래서 죄와 사망, 율법, 이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범죄를 할 때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13, 14절에는 죄와 율법과의 그 관계를 또 다뤄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하는데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처음에 아담이 있고 모세는 그 후에 율법이 늦게 왔는데 이 율법은 그럼 무슨 기능을 하냐면 죄가 법적으로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기 전에 그러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는 않은 거죠. 왜?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죄와 은혜, 이 죄와 은혜는 그 작용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건데 죄는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들어서 결국 스스로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원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져서 죽음을 자기가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가 행동하는 그 죄의 행위의 주체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을 자기가 불러온 거지 단지 유전 때문이라고 그렇게 부모 핑계 댈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운명이지만 또한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아담의 시대는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 시작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죄에 의해서 그 죽음, 사망의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운명이다. 그러나 은혜는 그와 다르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자기 공로가 없이 선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 17절은 이제 그리스도 시대의 그리스도의 우월성. 아까는 아담의 시대, 아담의 죄의 결과의 시대에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시대가 어떤 우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15, 16, 17절은 삼중으로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에 비해서 그 은혜의 우월성. 그래서 죄와 은혜라는 이 두 핵심 개념, 핵심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죄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 은혜는 은혜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권세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세력에 붙들릴 수가 있는 거죠. 죄의 세력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사람들이 갔는데 뭐 아주 끔찍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북한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을 가두고 뭐 살인, 더 나아가서는 아주 끔찍한 그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죄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은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가 아담처럼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 은혜는 믿는 사람을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의 그 타락의 결과를 넘어서는 큰 그런 능력이다. 16절에는 정죄보다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죄가 있다고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 많은 죄들을 다 덮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또 17절에는 세 번째로 죽음보다 생명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범죄로 인한 그 죽음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와 생명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다.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운명적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생명은 죄와 죽음처럼 비인격적이고 운명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격적인 거죠. 의와 생명.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한 분, 거기서 17절 같이 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왕노릇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계시록에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곳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인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까 12절에 죄와 그 은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잖아요. 이제 이 비교가 이제 18, 19절에 와서는 더 반복해서 철저하게 다룬.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까 읽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있네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12절이 18, 19절에 다르게 설명되면서 철저하게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죠.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 같이 또한 구원은 전체 인류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범죄했고 한 사람이 범죄해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받게 됐다. 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게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공식적인 어떤 그 효과가 인류를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하실 정도로 효과가 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죄가 없고 의롭다고 볼 정도의 그런 하나님께 효과가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몽땅. 또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열어주는 새로운 길이 됐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류에게 미친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은 율법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열려진 은혜만이 바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으나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처럼 구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 실제적인 세력을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결과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담의 시대와는 이젠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 목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순종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과 순종을 떼어놓지 않고 믿어 순종.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 그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섬김은 종이에요. 종.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종 그러면 이건 조금 격한 단어 같고 섬긴 것 같으면 좀 고급스럽게 느끼지만 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다고요? 율법은 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하고, 율법은 죄를 부추겨서 죄의 세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타락 규모가 비로소 세상에 올바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 뭐구나. 십계명을 보더라도 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가 범죄의 뿌리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율법을 강화시키고 죄가 무언가를 밝혀주지만 죄를 극복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데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맹점인 거죠. 율법은 은혜의 보탬이 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은혜에 대립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죄가 확산되고 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이 율법이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는 죄가 불러온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이나 15절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6장 14절을 볼까요? 14절 가운데부터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지만, 인류의 역사를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로 양분하는 이 도식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라 아담의 시대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을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무슨 시대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이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과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은혜는 더 뭐예요? 그걸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장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또 오해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이제는 죄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6장은 아주 날카롭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얘기하는데, 죄는 결코 은혜가 나타나는데 공로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지배를 넉넉히 극복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다 오해하는 거죠. 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구나.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장. 지금 이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선물, 은혜의 선물은 아담과 그 인류가 야기한 심각한 문제들, 범죄, 죄, 율법, 사망, 죽음을 다 해결하고도 넉넉히 남는다. 문제의 정답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시대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철권을 휘두르며 인류를 범죄와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리스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제 우리는 아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래서 6장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죄, 사망, 율법이라고 하는 이 도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 안에서 아주 경이롭고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가 다스리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졌다는 변명이 불가한 거예요. 왜? 은혜가 다스리기 때문에. 은혜가 다스리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세력의 포로가 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포로가 돼서 내 속에서 나오는 죄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의 세력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면 이제는 은혜 아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로마서 14장 7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죽음을 내세워 지배했듯이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죄가 죽음을, 사망을 내세워서 지배했듯이 은혜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내세워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같이 읽죠.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